새벽 3시 47분. 집 안은 숨소리조차 가라앉아 있었고 욕실 형광등만이 차갑게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한 권사님의 얼굴은 낯설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체중이 12kg이나 빠졌고 밤마다 불면증 약을 삼켜도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눈 밑은 꺼져 있었고 어깨는 습관처럼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버텨야 할까? 속삭이듯 나온 말은 물소리에 섞여 금세 사라졌지만 그 문장은 권사님의 삶을 정확히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암투병 3년 차였고 집에는 8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나하나만으로도 버거운 문제들이 동시에 몰려오자 모든 짐이 오롯이 자신의 어깨 위에 얹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고 습관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장은 수없이 반복되었고 눈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도를 마치고 나면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고 숨은 얕았으며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안했고 간구했는데도 혼자라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권사님은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기도해도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 질문을 안고 성경을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페이지는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익숙한 말씀 여러 번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사님은 그 문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염려로 가득 차 있을까? 그 순간 권사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어떤 깨달음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기도는 했지만 진짜로 맡기지는 않았구나.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움켜쥐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15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분명해진 한 가지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나 결국 문제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입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점점 무거워지는 짐에 허리가 휘어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은 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진짜로 맡긴 사람은 기도 후에 손을 놓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똑같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맡기는 방법을 아는가 모르는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기도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귀에 익숙하도록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맡기는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붙들고 내려놓았다고 고백하면서도 혼자 감당하려 애씁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빌립보서 4장을 중심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맡기는 연습을 해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차분히 지켜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진짜 맡김을 경험했다고 고백했고 상당수는 실제로 마음의 평안과 구체적인 상황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혼자 짊어지려 할까요? 맡기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일까요? 맡겼다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워서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이미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서 실망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하려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을 통해 전부 맡길 때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의 시작점을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론이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붙잡았던 생존의 지혜이며 수많은 성도들이 삶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혼자 버티는 삶을 멈추고 맡기는 삶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 무겁게 내려앉은 염려가 있습니까? 내일이 걱정되고 다음 달이 두렵고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혼자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염려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누가 걱정해 주지? 내가 챙기지 않으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염려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문장은 염려를 금지하는 명령이 아니라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입니다. 염려를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생을 마감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들은 박해받고 있었고 동역자들 중 일부는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염려의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염려하는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 무게를 키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염려를 하나님께 넘기면 짐의 무게는 그대로인데 어깨의 힘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걸음을 함께 떼려 합니다. 염려를 붙잡는 손을 천천히 풀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말입니다.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염려의 주인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염려와 함께 살아왔고 염려가 마치 책임감의 다른 이름인 것처럼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말은 무책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이 말하는 맡김은 회피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주인의 교체입니다. 내가 문제의 중심에 서는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가 사라져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염려가 사라진 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길 때 염려가 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그대로 품고 밤새 뒤척일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기도로 방향을 틀 것인지. 이 선택이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나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단순한 훈련을 권해 왔습니다. 염려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막 고개를 들 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걱정이 충분히 커진 다음에야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이 소용돌이처럼 엉켜버린 후에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이 말하는 길은 다릅니다. 염려가 스며들 틈을 주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제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염려의 흐름을 끊어냅니다. 55세의 김미숙 집사님은 평생 걱정과 함께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아들의 취업 문제, 딸의 결혼 문제, 남편의 건강, 재정, 미래까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걱정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밤에 누우면 생각은 더 또렷해졌고 새벽 2, 3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걱정을 해야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 속에는 많은 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사님에게 나는 빌립보서 4장 6절을 붙들고 염려 이전 기도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걱정을 키우지 말고 기도로 넘기는 연습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거의 실패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떠오르면 자동으로 가슴이 조여왔고 통장 장부를 보는 순간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집사님은 의식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말로라도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 집사님은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전히 걱정거리는 있었지만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아들 생각을 해도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밤에 잠을 잘 수 있었고 한 달이 되었을 때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염려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사님의 상황이 즉시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취업 준비 중이었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염려의 주인이 바뀌자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로 아들의 취업길이 열렸고 재정적인 도움도 뜻밖의 경로로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꽉 쥐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풀렸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염려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첫 번째 기적은 이미 시작됩니다. 문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분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이 평강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마음을 붙잡아주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이 만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혼자 버티는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 한쪽으로 쏠립니다.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어차피 소용없어. 이런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붙들기 시작하면 이 생각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무엇에 마음을 머물게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했고 절망보다 복음의 확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48세의 정현호 집사님은 오랜 시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고 하루 종일 자신을 깎아내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8절을 붙들고 생각 전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동안 떠오른 부정적인 생각을 적고 그 옆에 말씀의 기준으로 바꾼 생각을 써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생각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졌고 결국 삶의 분위기까지 변했습니다. 생각은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염려의 주인을 바꾸는 것,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혼자 버티는 삶에서 맡기는 삶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아직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변화가 우리를 혼자 버티는 삶에서 조금씩 풀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 지점에서 아주 깊은 통찰을 줍니다. 바울은 상황이 바뀌어서 평안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고백 속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자족은 성격도 아니고 기질도 아닙니다. 배운 것입니다. 반복과 실패 그리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익혀진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비천할 때도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바닥에서도 이것은 상황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 위에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나빠지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끝이야. 왜 하필 나야? 이제 희망은 없어. 이런 해석은 마음을 더 깊은 구덩이로 끌고 갑니다. 반대로 바울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감옥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였고 궁핍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기회였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의 전환이 사람을 살립니다. 63세의 이영희 권사님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고 한쪽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개월 안에 집중 재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평생 반신불수로 지낼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재활 치료비였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권사님 가정에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끝났다. 권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원망과 절망이 뒤섞여 기도인지 항변인지 모를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나는 권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붙들고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처음에는 아무 답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을 기도하며 질문을 되뇌는 동안 조금씩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야. 더 큰 병으로 가기 전에 지금 발견하게 하셨어. 그리고 남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 이것은 문제를 부정하는 생각이 아니라 같은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앞에서 권사님은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실까? 그 질문 끝에서 권사님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에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남편의 건강 안정된 생활, 일정한 수입. 그것들이 무너지자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모든 지지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을. 그날 이후 권사님의 해석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병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병실은 눈물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병원에서 매일 빌립보서 4장 11절을 조용히 암송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재활 치료비를 모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어요. 이번엔 우리가 돕고 싶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필요한 치료비가 채워졌고 남편은 점차 회복되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이 상황이 저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축복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것에 기대고 살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상황의 해석이 바뀌면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문제에 눌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적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기적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바로 능력의 원천을 다시 묻게 만듭니다. 우리가 혼자 버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결국 우리를 소진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 확신의 선언이 아니라 의존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의 자리에서 그는 자신을 넘어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다른 원천으로부터 오는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혼자 버티는 삶은 언제나 내가 해야 한다로 시작합니다. 맡기는 삶은 주님이 하신다로 시작합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그 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걸음을 향해 나아가려 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능력의 문을 두드리는 자리로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능력의 원천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이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깨지고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자주 무너집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까? 빌립보서 4장은 이 질문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힘의 근원을 다시 묻고 그 자리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어 왔습니다. 마치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의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은 결코 자기 과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의 자리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역설은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강해질 때 강해진다고 믿습니다. 준비가 충분할 때, 능력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에서 다른 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1세의 박초로 집사님은 그 사실을 삶으로 배운 분입니다. 회사에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는 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6개월 안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년은 걸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를 악물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했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나는 해낼 수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복잡해졌고 집사님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늘 답답했고 출근길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집사님은 솔직해졌습니다. 이건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 나는 집사님께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무능 고백의 기도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제가 무능하다고 인정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무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자신을 소모합니다. 집사님은 결국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시작하기 전 짧게 속삭였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놀라운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동안 막혀있던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결책이 떠올랐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주 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일하던 후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분야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은 집사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왔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4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상사는 놀라워하며 집사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강해진 게 아니었어요. 제 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능력의 원천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도 바뀝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필요는 누가 책임지는가? 혼자 버티는 삶은 언제나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위에 서 있습니다. 가정의 생계 자녀의 미래 노후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으려 할 때 삶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 무게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책임의 주체를 분명히 옮기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이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정말 맡겨도 될까? 내가 손을 놓으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의 삶은 그 반대를 증언합니다. 자신이 가장 궁핍한 상황에서도 그는 다른 이들의 필요를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의 책임자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을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의 공급자 역시 바꾸는 자리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으로 옮겨가는 길. 그 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공급의 책임자를 바꾸는 일은 사실 가장 두려운 선택입니다. 능력의 원천을 바꾸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에서 시작되지만 공급의 책임자를 바꾸는 것은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도움을 구하면서도 생활의 필요 앞에서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돈, 생계, 미래 안정,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은 이 마지막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문장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막연한 낙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을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공급을 선언합니다. 이 고백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으로 검증된 신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책임지시고 현실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경계를 허물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삶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든 계산의 중심에 내가 서지 않게 됩니다. 41세의 최지연 집사님은 그 전환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경험한 분입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에는 5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두 아이의 학원비, 월세, 생활비까지 모든 부담이 집사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집사님은 파트타임 일을 하며 하루를 쪼개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벌어야 해. 내가 쓰러지면 이 집은 끝이야. 이 생각이 집사님을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몸이 먼저 한계를 선언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은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급성 탈진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더 큰 병이 옵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침대 위에서도 불안했습니다. 쉬는 순간 수입이 끊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집사님께 빌립보서 4장 19절을 천천히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집사님이 공급의 책임자가 되어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집사님을 살렸나요? 무너뜨렸나요?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지쳐버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결국 결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책임의 자리를 내려놓아 보기로 한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필요를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공급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을 줄였습니다.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허락했고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하다가 네가 너무 힘들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어머니는 1,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2주 후에는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조건이 훨씬 나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교회 성도들이 이름 없이 헌금을 모아 집사님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 만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빚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요. 그 고백 속에는 공급의 책임자를 바꾼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자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급의 책임자가 바뀌면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5번째 기적입니다. 부족함이 사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세워지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혼자 버티는 삶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책임을 혼자 떠안고 살다 보면 웃음은 사치가 됩니다. 기쁨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은 이 지점에서도 방향을 바꿉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상황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쁨의 근거를 상황에서 옮기라는 초대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변덕스럽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바뀌면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아도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삶 전체를 덮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를 마지막 전환으로 이끕니다. 마음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마지막 영역,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파수꾼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싶어하는 마지막 영역은 마음입니다. 삶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만큼은 스스로 지키려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잠그고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책임마저 하나님께 넘기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표현은 군사 용어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의 파수꾼이 될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혼자 버티는 삶에서는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감정이 새어나오지 않게 애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키려 할수록 마음은 더 쉽게 지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돌봄을 받도록, 보호를 맡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46세 서은정 집사님은 이 사실을 가장 깊이 경험한 분입니다. 오랜 시간 관계의 상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 이후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고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속은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았고 사소한 오해에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제가 지켜야 해요.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때 나는 빌립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집사님이 마음을 지키느라 정말 안전해졌나요? 집사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을 꽉 닫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졌고 더 쉽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처음에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맡기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 같으면 하루 종일 괴로워했을 말 한마디가 그날은 이상하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예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 깊숙이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마음이 그 문제에 잡아먹히지 않아요. 누군가 제 마음을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 들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적입니다. 상황이 완벽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이 지켜지는 기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이 약속하는 변화의 절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염려의 주인이 바뀌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상황의 해석이 바뀌고 능력의 원천이 바뀌고 공급의 책임자가 바뀐 끝에 이제 마음의 파수꾼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혼자 버티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상황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살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전에는 작은 파도에도 침몰하던 사람이 이제는 큰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도 혼자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입니까? 생각입니까? 해석입니까? 능력입니까? 공급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마지막 영역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전부 맡길 때 전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야 할 것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분명해질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짐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도 혼자 버티고 계셨다면 이 순간만큼은 멈추어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혼자 버티지 않겠습니다.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맡길 때 비로소 평강이 지켜주고 기쁨이 회복되며 삶이 다시 숨을 쉽니다. 혼자 버티는 삶을 내려놓고 맡기는 삶으로 들어오는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